성경 교리 강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형제들아, 나의 마음의 열망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 이는 내가 그들에 대해 확증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는 스스로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저마다 의를 위한 율법의 종결이 되시기 때문이라. 자, 의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도리를 말합니다. 사람의 행동이 정당하고 올바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한때 베스트셀러가 됐던 마이클 샌델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샌델이 방 안에서 강연회를 열었을 때 수많은 사람이 열광적으로 그의 강연을 듣고자 해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현상을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 사회가 무척이나 정의에 목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인간은 절대적인 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의를 보통 도덕적으로 옳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또는 모든 사람이 함께 좋다고 느끼는 선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거나 정책에 적용하려고 하면 무엇이 미덕인지, 어디까지가 공동의 선인지 다시 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인간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정의나 의로움, 그리고 바른 삶의 기준을 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바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착한 일 많이 하고 많이 베풀고 남한테 해를 안 끼치고 살면 복받고 죽어서 좋은 곳에 간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종교들이 추구하고 신뢰하고 또 추구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의입니다. 따라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예를 쓴다는 것이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로마서 10장 3절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무지한 채 그들 자신들의 의를 확고히 세우려고 공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의에는 스스로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의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인데요. 이사야서 64장 6절.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성경은 인간의 의가 더러운 누더기 같다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이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성경의 예가 아담과 이브의 범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이 벌거벗음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립니다. 그런 행위를 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따먹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 나뭇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자, 여기서 그 아담과 이브가 입은 무화과 나무 잎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세상 종교입니다.
또한 인간의 거룩함과 의로움의 결핍을 가려보려고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인간 사상들이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인 것이죠. 그 종교들과 사상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을 가리는 방법으로 종교를 선택합니다. 또 혹은 무신론, 합리주의, 실존주의 등의 철학적 사조를 선택해서 자기의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무화과 나뭇잎이 시들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자기의는 양심을 계속해서 가릴 수 없습니다. 자기의는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선행, 자선, 종교행위 등등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잠깐 양심을 가리고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을지언정 영원한 위로는 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의는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기에 그의 인생은 가을바람이 나뭇잎을 몰아가듯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자신을 몰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금의 인간의 상태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10절은 의로운 자는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로 인한 의의 결핍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3절. 두 남자가 기도하러 성전 안으로 올라갔느니라. 한 명은 바리새파 사람이요 다른 한 명은 세리라. 그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느니라.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당신께 감사하노니 곧 착취하는 자들이나 부당한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바로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나이다. 저는 제가 소유한 모든 것의 11조들을 드리나이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서 있던 세리는 그의 두 눈을 하늘에 들어 올리지조차 못하고 다만 자기 가슴을 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나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내용 또 기도하는 자세가 상당히 다르죠. 바리새인은 자신의 선행을 자랑했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낸 것이죠. 그렇지만 어떠세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죠. 반면 세리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거기 누가복음 18장 14절 바로 밑에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른 한 명보다도 오히려 이 사람이 정당함을 입증받아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는 스스로를 크게 높이는 모든 자마다 낮춰질 것이요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는 자는 크게 높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이제 겸손하고 교만한 것의 차이가 뭐예요? 자기 의를 드러낸 사람은 교만한 것이죠. 자신이 의롭지 않다라고 이렇게 회개한 사람은 겸손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는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죠. 자, 이 예화는 자기 의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오는 의의 기준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시편 11편 7절인데요.
이는 의로우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그분의 얼굴은 올바른 자를 보시는도다. 시편 145편 17절. 주께서는 자신의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고 자신의 모든 역사 안에서 거룩하시도다. 예. 의로움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절대적인 의의 기준인 것이죠. 인간사에서의 그 의의 기준은 시대와 또 문화에 따라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악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창세기 18장 25절인데요. 이런 방식으로 행하는 것, 곧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당신께로부터 멀리 있기를 바라나이다. 또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처럼 간주하는 것, 그것이 당신께로부터 멀리 있기를 바라나이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 옳게 행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예. 온 땅의 심판자께서 옳게 행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했죠. 멸하려고 하셨죠. 온갖 악행, 범죄가 난무했기 때문에 그것을 멸망시키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의인이 있었죠. 의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아브라함은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공의롭게 판단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이제 의의 기준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칭의라고 해요. justification, 칭의. 따라서 의로움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 칭의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야 의로운 것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나 의로워, 또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해봤자 그 의는 가짜 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는 그 칭의, justification이 진짜 의인 것이에요. 그래서 의로움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시는 의, 칭의입니다. 그래서 칭의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이죠. 이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인 것이에요. 놀랍죠? 착한 일하고 선행을 하고 뭐 자선을 베풀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인 것이죠. 자, 그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로마서 4장 3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그러므로 성경 기록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느니라.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던 것이죠. 이 구절은 구원의 원리가 행위가 아니라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의가 모두에게 이루고 믿는 모든 자들 위에 임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의가 모두에게 이루고 믿는 모든 자들 위에 임하느니라. 자, 카인과 아벨을 여러분 아시죠? 카인은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땀 흘리고 수고해서 경작한 농산물을 정성껏 마련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셨죠? 카인과 달리 양치기였던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제물을 바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또한 아벨 자신도 자기 양떼의 첩배 새끼들 중에서와 그것들의 살찐 것들 중에서 가져왔더라. 이에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존중하셨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카인과 그의 제물은 존중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러자 카인이 몹시 격노하였으며 그의 안색이 굳었더라.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것은 아벨이 바친 어린 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인데요. 다음 날 요한이 자신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이같이 말하느니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은 바로 누구시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이 은은 복음 안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인데요. 이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기 때문이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도다. 자, 성경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4절.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고 너희가 헛되이 믿은 것이 아니라면 그 복음으로 너희 또한 구원받은 것이라. 이는 나 또한 받은 것을 내가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이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과 성경 기록들대로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 자, 여기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이 바로 복음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과 성경 기록들대로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 여러분이 이 구절에 살을 조금 더 입히셔서 자세히 설명하시면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들 스스로의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셨죠. 독생자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인간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사되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자신의 의지로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시면, 즉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간단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이런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마음밭을 단번에 안 받아들이면 마음밭을 계속 갈아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정성이 필요하죠.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결실을 얻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노력과 정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드러났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인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전혀 모르셨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니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느니라. 이는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리는 모든 이는 저마다 저주를 받느니라 하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이 달리신 나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들을 미워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를 결코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죠. 어떻게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누굴 내려보내신 것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내신 것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분인데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온 인류, 온 세상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리고 대신 심판을 받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 세상 죄인들 대신 아들을 대신 심판하심으로써 그분의 공의를 만족시킨 것이죠. 공의를 성취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가 십자가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구약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습니다. 랍비들 얘기를 따를 것 같으면 율법 조항이 60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613개인가 된다고 그래요. 그것을 다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600개가 넘는 그 조항들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분만 그 율법 조항들을 다 지킬 수 있으신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어때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한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을 지키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어때요? 막상 예수님께서 그들의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자신들의 구주이신, 자신들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것이죠. 로마서 9장 32절인데요. 어째서냐? 이는 그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들로 되는 것처럼 구한 까닭이라. 이는 그들이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이라. 그렇죠? 600개 이상, 613개의 그 율법 조항들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그들은 지키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해서 그 피를 뿌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대속이죠.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의가 마치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율법의 행위로 의를 구하다가 구원받지 못한 채 넘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들은 아니야,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계속 지킬 거야. 율법대로 우리는 율법 조항대로 우리는 살아갈 거야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문제는 뭐냐면 의를 뭘로? 행위로 구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2절 28절인데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의가 모두에게 이르고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 임하느니라. 이는 거기에 차이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정당함을 입증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분의 피의 믿음을 통하여 화해 제물이 되도록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통해 과거에 있던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그분의 의를 선언하려 하심이라. 내가 말하노니 이때 그분의 의를 선언하셔
그분께서 정당하게 되시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이 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자랑할 데가 어디에 있느냐? 자랑이 전혀 허용되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법에 의해서냐? 행위들의 법에 의해서냐? 아니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실들이 없이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다고 결론을 내리노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읽은 성경 구절의 핵심 내용이죠. 자,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인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대인들은 다른 종교인들처럼 그렇게 유대교에 대한 열성이 있었어요. 율법 조항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열성이 있었죠. 하지만 그 열성이 하나님의 뜻, 성경의 진리에 입각한 참된 지식에 따른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2절인데요. 이는 내가 그들에 대해 확증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율법 613개를 온전히 지키는 것,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을 원하셨던 것이죠.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 집단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자기들의 자기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종교인의 공통 관심사입니다. 또 그들의 목표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지식을 그들은 전혀 관심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자신들의 의만을 세우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3절인데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무지한 채 그들 자신의 의를 확고히 세우려고 공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의에는 스스로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의가 뭐죠?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 예수님이 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지 그 지식에는 무지한 채 자기들의 의만을 세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의를 요구하는 율법, 그죠? 유대인들의 율법에 종지부를 찍으시고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가 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의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려주신 것을 너의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에 이르고 그것이 바로 칭의예요. justification.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믿음은 시인해야죠. 나 예수님 믿는다. 시인할 수 있어야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 거듭났어.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인간들에게 완전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분의 의를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세상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 의였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의신 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 사람의 결말은 분명한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죽어도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세상은 칭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일본에서 지하철에 술 취해가지고 지하철 밑으로 떨어진 사람을 구해준 한국인 유학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유학생이 대신 죽었죠. 그 술 취한 사람을 끄집어내서 살려놓고 그 한국인 유학생이 대신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때요? 일본 사람들은 그 한국인 유학생을 의인이다 이렇게 칭송하잖아요. 한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어도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데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의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너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에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성경 기록들대로 우리 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복음을 전해 듣고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부처를 통해서 또는 뭐 마호멧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또 자신의 그 선행을 통해서 충분히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나는 충분히 선한 삶을 살고 있기에 내세에 좋은 곳에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불행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진짜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진짜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부처, 마호멧, 마리아, 기타 다른 종교, 자신의 선행을 믿고 그것으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확실히 지옥에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늘에 오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이런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곳이에요. 또한 지옥은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훌륭하다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곳인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이브에게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 대신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앞치마 대신 무엇을 해주셨어요? 가죽옷을 해 입히시는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또한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들로 된 옷들을 만드시어 그들을 입히셨더라. 자, 가죽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가죽은 짐승을 잡아야 되죠. 그리고 짐승을 잡자면 어떻게 돼요? 피를 흘려야 되죠.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죽옷을 제공한 그 짐승의 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제물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고 침례인 요한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피를 흘리셨죠. 바로 그것이죠. 그 피를 믿는 믿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제거한 세상 죄들 가운데는 여러분 자신의 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셨어요. 그분의 피로.
요한일서 2장 2절도 마찬가지죠. 그분은 우리 죄들을 위한 화해 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화해 제물이시니라. 자, 로마서 3장 25절 28절 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8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분의 피의 믿음을 통하여 화해 제물이 되도록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통해 과거에 있던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그분의 의를 선언하려 하심이라. 내가 말하노니 이때 그분의 의를 선언하시어 그분께서 정당하게 되시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이 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자랑이 전혀 허용되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법에 의해서냐? 행위들의 법에 의해서냐? 아니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실들이 없이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다고 결론을 내리노라. 오직 믿음의 법,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좌우 양쪽에 두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달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인데요. 이어서 그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께서 당신의 왕국으로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강도는 지금까지 악한 일만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사형을 당했으니까. 물론 뭐 살아오는 가정에 뭐 착한 일도 조금 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지금 이 말씀을 드릴 때 주여 당신께서 당신의 왕국으로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순간 강도는 착한 일을 할 시간이 있었나요? 예. 선한 행위를 할 시간이 있었나요? 자선을 베풀 시간이 있었나요? 없었죠? 예.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주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 로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또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 뜻이죠. 예수님을 믿은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것이죠.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믿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는 행위로 구원받았나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뭐가 됐다? 의인이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4장 5절이죠. 그러나 일하지 아니하더라도 불경건한 자의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을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이것이 바로 칭의예요. 예수님이 의인인데 그 의를 죄인한테 넘겨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전가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전가, 인피테이션. 원래는 예수님이 의인이신데 그 예수님의 의를 누구에게? 죄인한테, 믿는 죄인한테, 예수님을 믿는 죄인에게 넘겨주시는 것, 그것을 전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은 그 사람을 의인이다, 너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칭의인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구원받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의인 것이죠. 자, 믿음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열매 또한 의로운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18절인데요. 그렇다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너희는 의의 종들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칭의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의로 바꾸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하고 계신 것이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삶, 즉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인데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것 같이 바로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성경 말씀에 따라 의로운 행동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삶의 기준이 없었잖아요. 삶의 기준이 생겼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다 보면 의로운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7절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기만하지 않도록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바로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니라. 자, 결론적으로 그 칭의, justification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멸망받을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sanctification. 자, 용어를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는 예수님이신데 그 의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넘겨줬어요. 그것이 뭐다? 전가, 임피테이션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하시죠. 그것을 칭의, justification이죠.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은 이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성화, sanctification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는 믿음 생활에서 나타나는 그 성도의 변화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의는 참된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예가 있죠. 예수님을 만난 그 세리장 삭개오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이죠. 그러자 삭개오가 서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여 저의 소유물들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이다. 그리고 만일 제가 거짓 고소로 어떤 것을 누군가로부터 취하였다면 그에게 4배로 돌려주겠나이다 하였더라.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인 것이죠. 그래서 의의 기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스스로 의로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이죠. 전가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의롭다고 하신 것이죠.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가능해졌던 것이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의로운 삶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의로움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